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어 받는 자들이 더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풍요로운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더욱 타오르기를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쉽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 즉 기적이 따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천하의 주인이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 표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예수님은 이렇게 5가지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귀신, 뱀, 독, 새 방언, 병고침 이 5가지의 기적,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귀신과 뱀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이죠. 곧 불신앙과 죄악을 일으키는 영적 세력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 괴이한 존재 등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란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표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 올리고 마귀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속임수를 물리치는 영적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말씀하셨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받을 것을 피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시편 23편의 고백과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마귀 사탄 원수를 물리치고 내쫓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표적, 기적입니다. 이러한 표적에 합당하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승리하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한다 하셨습니다. 새 방언이란 단지 언어의 은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언어, 모르는 언어,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새로워집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인생관이 바뀌고 성품과 삶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말은 세상 사람들의 말과 어떻게 다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는 표적을 주십니다. 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사회도 국가도 병들고 심지어는 자연까지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표적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다닙니다. 저는 이 류머티즘이 있어가지고 재발성 류머티즘이라고 진단받았는데요. 이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자주 아프고 염증과 통증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을 먹고 치유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예수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오늘은 더 심하게 아프고 좀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은 또 예수님이 은혜를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표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하면서 수시로 이런 경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치유의 응답의 경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주변에 누가 어디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어디 아프다는 얘기 들으면 저 사람 병 낫게 해주세요. 아픈 것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저 심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관리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꾸 치유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표적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치유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가? 그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곳에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 어려움이 많은 곳에 예수님 복음이 많이 전파되더라고요. 반대로 풍요롭고 편안한 지역에서는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표적이 필요한 곳에는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표적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곳에서는 믿음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줄어드는 시대에도 표적이 더욱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그 곳에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요, 병원 신방이나 치유 예배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과 의료가 발달하면서 그런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런 목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풍요와 편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 풍요와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의 문제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표적도 능력도 자꾸 사라집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줄어들지 않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표적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자꾸 표적을 구한다. 그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 원래는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식어가는 세대일수록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나야 믿음이 꺼지지 않으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표적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예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 기적,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신앙을 공격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여서 인간의 영혼과 삶을 무너뜨리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경험하고 그 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